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도 우리는 이렇게 축소시켜서 하고 또 간추려서 하고 심오한 말은 사자성어로 말하고 이렇게 우리는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한마디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도 잘 읽혀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것을 그냥 직역하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읽으면 말하는 것이 자꾸 성경적으로 말하게 돼요. 모습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러면은 내가 누굽니까? 이사야서니까 이사야겠죠. 근데 학자들은 이사야가 아니고 이사야가 죽은 지 36년 넘어가지고도 이 말을 한 거다. 36년보다 이사야 죽은 걸로 따지면은 훨씬 히스기야 때 죽었으니까 이사야가 죽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죽은 얘기는 안 나오지만 사역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보면 그때라고 하면 이건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간 지 36년이니까 그보다 한참 더 오래 있다가 이 말을 썼는데 이사야서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사 이렇게 말하면 이사야에게 주사 이렇게 읽어도 괜찮을 만하니까 이걸 쓴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학자였는가, 아니면 이사야가 아니라면 어떤 학자였는가, 이것도 연구할 수 있는, 성경은 참 연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우리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이사야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학자가 뭔지 우리 잘 아잖아요. 학사, 석사, 박사 하는데 그게 학사부터 학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죽으면은 비석에다가 저사 전중함 이래 쓸 텐데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까 박사 전중함 이래 쓰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장로 역할을 잘했으면 장로 전중함, 네. 목사 역할을 잘했으면 목사 전중함 이렇게 쓰겠죠. 근데 학사까지는 학자가 되지만 그 이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건 처사라고 해가지고 비석 읽을 때 그렇게 쓰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자라는 것은 적어도 가르칠 수 있는 혓바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가르칠 수 있는 혓바닥이 뭘까 이제 말하고 있죠. 뭘 가르칠까요?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어제도 묵상을 했지만 이 구원의 말을 내 입에 넣어 주시고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 말이 그러니까 환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인데 외면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학자의 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학자의 혀가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럼 외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너를 죽지 않게 하고 영원하게 살게 하신다. 아니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제 죽어야 되지 않나요? 죽지 않는다. 그 죄는 하나님이 다 도말하셨다. 그렇게 하는 위로의 말을 학자가 되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게 학자의 혀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학자는 아침마다 깨우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아침에 아는 거 그거 안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아침마다 깨우쳐서 말씀을 했는데 그게 나의 길을 깨우치사 이랬어요. 그 들을 길을 열어주는 거죠. 어떤 때는 성경이 아무리 읽어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학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되지고 해석이 되지고 깨달아지죠. 그래서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함부로 성경을 해석해, 네 죽으려고 그래나 이런데 학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 이 말씀하고 내가 죽을 일이라면 죽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깨우치고 나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마누라 깨워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마누라는 눈만 멀뚱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데 사람이 잠도 못 자게 깨우고 그러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목사님 그거 얘기하면 위험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는 이거가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그 말 했는 걸로 책임지고 죽겠다는 거죠. 그게 학자의 혀죠. 그래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지금 이사야서 40장부터 쓰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학자가 쓴 것이고 학자같이 알아듣고 썼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의 신빙성, 그러니까 말씀의 신빙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말이야. 이거 딱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막 달아요. 입에는 달아요. 근데 먹으면 그 배가 아파. 왜냐하면 먹어놓으면 그걸 소화를 시켜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못해. 네가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네 십자가다 이러는데, 십자가를 지면 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하고 기뻐하시고 좋아할 것 같아서 참 말씀이 좋아. 그래서 외우기도 하고 이런데 십자가 져라 이러면 못 지는 거죠. 너무 겁이 나고. 이따 보면은 막 이웃에서부터 막 비난이 막 쏟아집니다. 왜 쏟아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아파트를 사면 집값이 떨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나가는 미국 사람들이 헬로우 이래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쌍 까고 지나갑니다. How are you? 이래도 뭐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래야 되는데 뭐 다른 얘기 해버리고 가니까 이거 욕하는지 좋아한다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면 아파트 값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왜 그러나 이러니까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청국장 끓이고 이러니까 냄새 난다고 전부 갚으려고 이런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이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안 산다고 그래요.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 주이스하고 한국 사람은 코리안만 들어가면 가격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예요. 싫어하는. 너희들 술집에서 그러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네 술이 얼마나 좋은데 네 술 못 먹으면 감히 입이나 다물고 있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해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해.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려면 하다 보면 결국은 욕먹게 되고 야단 맞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성경 안 읽을래요. 나는 술 먹고 그냥 딴 사람하고 같이 놀래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했다.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또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맨 처음에는 교회 가면은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있죠. 왜 그럴까요? 앞에 붙들어가지고 선교사로 보낼까 봐 겁이 나서 제일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 살살 앞에 잘 안 들린다 하면서 앞으로 나와. 나중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죠. 그러다가는 나중에 가지 마라 해도 막 선교사로 나간다고 막 목숨 걸고 나가는데 온 집이 말려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딱 듣자마자 내가 이게 감당 못한다 이러면서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문 닫아 보고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라 이러면서 가는 게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도망가지도 아니하며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내 길을 열어서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5절 6절 읽어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짐을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대적이 생기는데 그 대적에게다가 몸을 맡기고 그냥 때리면 맞고 수염을 뽑으면 뽑히고 모욕을 하면 당하고 멸시를 하면 당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건
나보고 하는 소리라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막 합니다. 33살 되면 물론 나이가 25부터 이제 힘이 떨어집니다. 생리학적으로 25살부터 힘이 떨어지고 그러지만은 33살이면 지금 한참 사회적으로도 뭐 문제 될 수 없는 나이입니다. 33살 됐는데도 이리 와 엎드려. 그럼 젊은 청년들이 군대들이 가가지고 채찍질 막 해도 그것을 탁 막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성경에 응하려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이거는 뭐 누가 이사야서가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때기도 맞고 수염도 막 뽑히고 그랬는 모양이다. 지금 중동 지방은 수염 한번 건드렸다 이러면 호랑이 코트를 건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뽑혀가지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걸까요? 이유 없이 감옥에 집어넣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니 뭐 변호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 해야 돼요. 감옥서 넣으면 들어가야 되고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되고 나오라 한데도 내가 거기 있어야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감옥서 들어가서 성경 말씀대로 한다 이러면서 감옥에서 안 나갈래 이러면 그건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수동적, 피동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대적을 원수 갚아주는 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내가 하면 내가 믿고 손해본 거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 다 갚아줘요. 안 갚아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왜 몰라요? 다 갚아줍니다. 절대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욕먹고 그러면 더 기뻐해야 돼. 더 기뻐해야 돼. 그 얘기는 뭐 신약에 가면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죠. 8절 읽어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가까이 계시니 나와 같은 자는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냐 내게 가까이 나오지. 7절을 안 읽어서 그렇죠? 7절 안 읽어서 제가 버벅거리는데 7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럼 집값이 좀 떨어지면 지나다니면서 백인들 보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가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시끄럽다고 옆에서 뭐라 해도 그냥 뭐 내가 할 거였지 뭐 너희들이 만약에 뭐 필요하면 너희들 조치를 해라.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얼굴에 철판 깔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네가 잘못해놓고도 그게 네 사람이냐. 난 너들한테 잘못한 거 없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내가 죄 지을 게 벌 받을 게 있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다. 그리고 당당하게 다닌 거예요. 얼굴 철판 깔고. 부싯돌이 어때요? 차돌을 얘기하잖아요. 차돌이 얼마나 단단한지 던지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고 불이 탁탁 일어납니다. 차돌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단단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노수로 이렇게 해. 네 이마는 노시냐? 이런데 그래 철판 깔았다 이러는 거죠. 네 사람들 그래 욕하던데 욕이 뱉다고도 하나? 이런데 예수 못 믿겠다. 예수 믿으면 저래 뻔뻔스러워져가지고 비인간적이고 그래서 나는 안 갈래. 그런 사람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내가 했다고 그래. 내가 뭐 잘못했는데 또 잘했다 이러니까 막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 남 보고 그렇게 욕해봐야 소용없어요. 자기가 그냥 당당하게 사는 거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자기는 끝까지 수치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욕하는데도 네가 수치를 안 당했다고? 안 당했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럴 때는 사회적으로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다 죄를 안 보이고 안 들키고 안 걸려서 경찰이 없어 그렇지 일일이 따라다니면 다 걸립니다. 우리 교수로
같이 근무하시던 분이 마누라를 경찰서 집어넣고 자기가 파출소장 때 마누라를 파출소 구치장에다 집어넣고 안 꺼내줍니다. 그럼 뭐 밑에 사람이 가다 놓고 문 잠가 버렸는데 밑에 사람은 왜 잠그는지 모르죠. 저기 파출소장이 잠그라니까 잠가 버렸는데 나중에 그거를 두고 원망하죠. 근데 그 파출소장은 얼굴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잘못한 건 죄져야지, 벌 받아야지 이러면서 큰 소리 치는데 마누라는 인간과 따뜻하고 그러는데 나는 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있으면 당당해지고 뻔뻔스러워지고 그래야 돼요. 예, 8절 읽어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하고 맞붙어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지금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나를 옳다고 하는데, 그분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데, 나하고 붙을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엄청나죠? 그냥 뻔뻔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당하면서,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이러는 거죠. 나오라는 거죠. 나와 함께 설지어다. 한번 붙어보자. 이 말입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한테 지금 대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냐? 따져보자. 토론해보자. 네 불법 유턴했잖아. 너는 불법 유턴 안 하나? 아니 내가 불법 유턴했는데 네가 왜 났으냐? 네가 이 지구상의 판사로 세웠느냐? 근데 인간 그 짠다고 대화를 안 하려 하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리고 뻔뻔해지죠. 9절 읽어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까지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날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교회 가면 당당합니다. 처음 보는 집사님 만나면 아유 오랜만에 보시네요. 왜 그 봉사로 안 나오십니까? 이러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네가 잘하냐? 그래 잘해봤자 뭐 몇 장거리 갈지 한번 보자. 이러면 옷을 갈아입기 전에 벌써 그 사람 일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 그래 봤자 몇 장거리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옷은 하도 찔겨가지고 떨어져서 안 입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안 팔려가지고 통째로 그냥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옷이다 이렇게 방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옷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데 아까워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1년 뒤에 꺼내보면 조미 그걸 먹어도 구멍 뿡뿡뿡 납니다.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이거를 나프탈린을 안 넣어가지고 그렇다 이러면서 그런데 나프탈린 넣으면 또 냄새 지독하게 나요. 그러니까 이 옷은 다 헤어지고 안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곧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데 그건 모르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조만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데 그 사람이 잘했다고 그리고 나보고 정죄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는데 정죄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임기 4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뭐 왕이나 된 것처럼 막 호령하면서 막 겁을 막 주고 이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름도 없더라고요. 명단에도 안 나와요. 임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4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장롱 속에 옷이 헤어지는 것보다 더 빨리 헤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저희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말씀 듣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학자의 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이름만 의뢰하면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유턴했더니 딱지 떼겠어요. 그 딱지 당연히 떼게야 되지. 그동안 안 떼킨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요거 하나만 떼면 이제 죄가 없어집니까? 이러고 물어보고, 그래 내가 요것만 벌금 내라 이러고 보만 내면 너무 기뻐하고 돌아와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끝나고 자야 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어놓은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받을 것이 이것이다.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제가 이거를 길게 안 하면 알아듣겠어요. 이게 11절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후에 너무 오래는 할 시간이 없지.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 뛴 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이게 뭐 그림이 안 그려지지만 옛날에는 불을 피워놓고 횃불을 들고 쭉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고 바이오예요. 횃불을 들고, 그냥 캠파이어는 불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불을 피워놓고 횃불을 들고 삥 둘러앉아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누군가를 해치려고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낮에는 못하니까 밤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급습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서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이 성경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게. 그 다른 사람도 못 써놓은 건 또 생각이 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사실 이 얘기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옛날에 이 말을. 그러니까 네가 불꽃을 들고 있지만은 니들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고 뜨거운 횃불 속에 소멸될 것이다. 불이 꺼지죠. 횃불 오래 들고 있으면 꺼져버립니다. 속담의 한 가지를. 그러니까 1차 독자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라. 뭐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너희들이 남을 위해서 모의하고 남을 해치려고 하면 너희들이 그 불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졸면 조용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 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운데, 그래서 그 뜨거운 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유황불이라고 얘기해요.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은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봤는지 몰라도 이 손으로 이렇게 불을 닦으려고 털면은 이 손에 다 붙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문지르면 또 다른 데도 타요. 이 유황불이 그렇습니다. 안 꺼지고 계속 이 털려고 하면 터는데 다 달라붙어 가지고 결국은 고통스럽게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된다. 왜 누워요? 이제 뭐 힘이 다 떨어졌으니까 숨만 멈추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고통 속에 눕게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혼자 읽으면 힘들죠. 그래서 학자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불지옥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51장 1절 읽어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라. 이것도 생각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의가 째다카예요. 근데 이 의를 찾으며, 째다카가 뭐라 했죠? 방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환난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게 의입니다.
그 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험은 안 치지만 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럼 성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도예요. 내게 들을지어다. 학자에게 들어야 돼. 학자에게 들어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어떤 그 채석장에 가서 반석 큰 돌을 떼가지고 이제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가로 세로 길이가 뭐 3m, 4m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사람이 어떻게 떼낸지 모르지만 그걸 떼냅니다. 일단은 떼내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 돌을 떼내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딱 있고 그거는 뭐 이끼도 끼려면 한참 있다가 이끼 끼고 또 그런 돌은 이끼가 잘 안 낍니다. 계속 파내기 때문에. 그래서 떠낸 돌의 자리를 봐라. 그리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봐라. 우리 이 제일 큰 이 골재 채취를 하고 나면은 웅덩이가 생깁니다. 그 웅덩이를 안 메꾸면 감옥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이 손위의 처남이 큰 처남이 옛날에 이 포크레인 했는데 그걸 파내놨는데 그만 애들이 거 가서 수영하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내면 웅덩이가 당연히 있죠. 돌을 떠내면 당연히 자리가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으로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다. 자리가 있을 거다. 너희들이 정체성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노라. 그게 그 자리가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채석장에 가면 자리 뻥 뚫렸는데 이 돌이 어디 갔냐? 저 밑에 있다. 그게 누구냐? 전둥합니다. 이런데 이게 그 뻥 뚫린 자리가 아브라함이고 그게 사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너희를 낳은 사라다. 그 믿음의 어머니 사라,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가 없어요. 그 이복 동생을 데리고 바로 출애굽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100세가 돼가지고 애를 못 낳을 때 그럴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불러가지고 누구를 불러가지고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뭘 줬어요? 뭘 줬어요? 복을 줬어요. 예, 복을 딱 주고 창성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얼마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누구를요? 자손을. 이삭 하나를 줬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영감 할머니 지금 100세가 됐는데 뭘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데 아브라함이 믿어버렸어요. 그래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 겨우 나가지고 하나 딱 낳았는데 그걸 바치라 그래요. 기가 막힌데 그걸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대신 다른 걸 받아줘. 대속 제물을 받아주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 성경 전체가 제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뭐 자식이 뭐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주겠다 하는 자식은 주는 거죠. 떠나갈 것 같지만 안 떠나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것 같지만 내 아이고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형편 것들을 위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형상 같게 하였느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송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혹은 우리 말을 하다 보면은 이거 지금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다 보면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고 설명할 때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두 개가 헷갈려서 막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 묻지 말고 잘 들어봐. 그러면 그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이 말은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곳이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황폐한 곳을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황폐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를 감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상 같게.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 같게. 사막, 광야는 유대 광야를 생각할 수 있겠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생각할 수 있고, 그 광야를 에덴 동산 같게 만들고, 그 가운데 그래 놓고는 그 속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이 넘치리라, 이런 말이죠. 정리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정리를 못하고 쩔쩔매면 못 읽는 거예요. 딱 정리를 하면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리라, 이런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4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백성을 누구 보고 얘기해요? 나보고 얘기하는 거죠. 나보고. 내게 주의하라. 뭐를 주게? 말씀에 경청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우리 백성들,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 기울이라 하는 거하고 주의하라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같은 말이에요. 원어는 달라요. 사카브, 아잔 이러지만은 경청하라 이런 뜻이, 둘 다. 잘 들으라, 경청하라 같은 말이고, 똑바로 들으라, 집중해라,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르게 말하지만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안 하고 이렇게 해요? 똑같은 말하면 듣습니까? 다르게 말해도 안 듣는데. 꼭 한 번만 말하지 두 번 얘기해도 잘 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귀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귀 기울이고, 뭘 들으라고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내가 말하는 건 전부 율법이다. 내 말은 다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이 죽이죠. 안 죽이던데요? 너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기다려봐. 그렇게 하면 죽어. 반드시 그렇게 율법을 안 지키면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인다 하는데도 좋다 하고 성경을 자꾸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니까?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뭐요? 알고 은혜만 받으면 돼요. 알고 은혜만 받으면 돼요. 예수님 죽었는데도 율법을 모르니까 은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율법을 아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네요. 또 그 이튿날 가서 또 다른 율법을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네. 나는 날마다 은혜가 넘쳐서 나는데,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뭐예요? 믿음. 예,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오직이죠. 그래서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 밑에도 공의가 있고 계속 공의가 있지만, 위에 공의, 4절의 공의는 미시파트라고 해놨고 그 이외에는 다 제다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다카하고 미시파트하고 다릅니까? 이제 샤카브하고 아잔하고 말이 다른데도 같이 뜻으로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미시파트 제다카는 같은 말로 공의라고 말해도 되지만 자꾸 읽고 계속 나오면 달라 보여요. 이게 달라 보여요, 분명히.
그 집 아들은 둘이 똑같은 이게 돌아다니지만 어떤 게 형인지 어떤 게 동생인지 모르는데 자꾸 보면 분명히 형 동생이 있어요. 아니야 그 집은 쌍둥이라 형 동생 없어 이런데 자세히 보면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이게 공의가 하고 미시파트하고 째다카는 다른데 아까 우리 폐 예배 드릴 때 미시파트 나왔죠? 미시파트는 뭐예요? 미시파트 속에는 하려면 자가 외면하죠. 구원 심판. 그거는 째다카고 구원 심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막으로 막 나가는데 자세하게 합시다 우리. 째다카는 아까 얘기한 대로 환난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게 째다카예요. 근데 하나님의 째다카는 미시파트예요. 근데 그 미시파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죄 지은 자를 심판하는 것까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미시파트 속에. 그러니까 미시파트에는 구원과 심판과 영광이 있는 거고 째다카 속에는 구원만 있는 거예요. 심판은 뭐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째다카 이러면은 불쌍한 사람에게 긍휼을 여기는 것이 그게 째다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그래서 구원과 심판과 영광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계속 들어보시면 되고요. 만민의 빛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에 이 공의 미시파트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째다카에는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떠나면 째다카가 작동을 안 하니까요. 째다카가 작동을 안 하지만 말씀이 딱 들어오면 구원하게 해주는 게 째다카이기 때문에 만민의 빛으로 딱 한다 할 때는 미시파트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심판받든지 구원받든지 그래야 되고 그렇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러면 이 째다카의 구원은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오는데 그걸 째다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리라 이런 말이 있죠. 그 하나님의 팔은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고 그러면 영광인데 영광의 팔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리라. 영광의 팔에 의지하리라. 그럼 구원 받을 것을 믿으리라 이런 말이죠. 6절 읽어봅니다. 너희 하늘을 들며 그 안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이 하늘을 지구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피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는 참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30살, 40살 됐을 때 얼마까지 살래? 60까지는 살아야 안 되겠나? 그러면 60 뒤에는 뭔데?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는 뭐 더 안 살아도 안 되겠나? 이랬는데 65세가 되어도 멀쩡해요. 약도 안 먹고 소리 지르고 뭐 겁나고 막 싸우려고 하다가 아니야 됐어요 이러지 그전같이 비실비실하면 똑바로 하세요 이러면 뭐 그렇게 끝날 텐데 이제 아직도 야단 못 쳐요. 이제 나이 먹었다고 함부로 못 했죠. 조금 더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래 이게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하루살이보다 별로 나은 게 없어요. 하루살이 그 촬영을 해보면요 한 마리가 얼마나 빨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슬로 비디오로 보내가지고 빨리 보면 인간이 미국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뭐 근데 호주 갔다가 막 열심히 돌아다니 왜 그래 돌아다니는지 모르는데 조금 있다 보면 깨가닥 하고 죽어버리거든요. 뭐 하루살이하고 그림이 똑같아요. 우리는 그림이 다른 줄 알고 있는데 하루살이도 머리 많이 씁니다. 엄청 머리 써가지고 내가 요리 내려갈까 저리 내려갈까 그리고 시간 되면 죽어버리거든요. 우리는 거의 하루살이 같은데 잘 살펴보면 하늘을 보고 땅을 살펴보면 그 하루살이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또 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옛날에는 구름보다 연기가 많았죠. 지금은
연기 피우면 119에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왜 연기를 피우냐? 그게 허락 받고 지금 태우느냐?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각로가 있긴 한데 밤에 하거나 연기 안 나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그런데 어떤 연기 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뭐죠? 아들이 벌벌 맨다 그러더라고요. 연기같이 예, 잘 살펴보면 연기가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119가 와서 어디서 연기 나던데 몰라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가 그렇게 사라지. 인간이 그 어디 나쁜 짓을 했다면서 하고 딱 보니까 붙잡고 가려고 딱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유효 기간이 지났대. 거기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지나갔네. 나쁜 놈은 확실한데 요거 잡으려고 고래 애를 썼는데 그만 그 며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멋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대요. 그 반대도 그렇죠. 이 사람은 공소시효 지났다고 모르고 그냥 고기 잡아가지고 던지고 고기 잡아 던지고 이랬는데 그 캐나다 사람이 고기 잡아 던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불러가지고 조사를 딱 봤는데 몇 시간 남겨놓고 공소시효가 남아가지고 잡혀가지고. 아깝죠. 그런데 잡혀가야 되죠. 그 사람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평생 힘들게 살 텐데.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은 전부 다 헐어서 못 입습니다. 옛날 얘기긴 하지만 옷이 다 헤어지고 거기 사는 사람은 하루 살아같이 죽었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거기가 왜 땅이라고 봐요? 하늘을 보고 땅을 살피라고 해놓고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리라 했으니 하루살이만 보고 사람을 안 보고 이러지 말고 사람 보면 하루살이하고 똑같은지를 알 수 있어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공의가 구원이에요. 공의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죽어도 또 있고 또 있고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3400년 전부터 구원은 계속해서 있어지는 거고 공의는 여전히 대대를 이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바라고 있는 겁니다. 7절 읽어주세요.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얼굴에 철판 깔아라 뻔뻔스러워져라 이런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멋있게 하잖아요. 학자처럼 하잖아요. 의를 아는 자들아. 의가 뭡니까? 째다카를 아는 사람. 불쌍한 자 외워야 돼요. 의는 째다카인데 째다카는 환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거. 그것을 아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면 당하는 자 없나 이러고 막 찾아다니는 그거는 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줄 때 그게 그런 거죠. 그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해도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그게 의가 되는 거지. 내가 잘 먹으면서 이렇게 나눠주면 그건 자기 의죠. 그 의하고 이 의하고는 다르지만 하여튼 그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앉으면은 성경 말씀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뭡니까? 이러고 그 얘기해. 안 그러면 옆집이 뭐 미워한 얘기 뭐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러고 검대고 벌벌 떠고 인사 열심히 하고 이런 소용없어요. 인사 너무 열심히 하면 코로나 옮기기 쉬우니까 너무 하지 말고 그냥 눈인사하고 이렇게 이웃집하고는 그냥 지내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렇게 이웃집하고도 그렇게 사는 게 괜찮아요. 요즘은 그렇게 돼도 돼요. 너무 이웃집하고 친하면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너희는 내게 듣고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들이 누군지 알죠? 그들의 비방에 놀라요? 놀라지 말아요? 당신 그것도 모릅니까? 지금 조금만 떠들면 지금 경찰이 출동할 겁니까? 그래요. 이제부터 조용히 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할 얘기 딱딱하고 할 말 딱딱하고 그러면 당신과 같은 일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조사하거든 와서 한번 받아보세요. 네, 가겠습니다. 또 그러고 편안하게 또 떠들고 이렇게 해야죠.
마지막 절입니다. 기뻐하시고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며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있지이다. 우리는 들의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노래를 부르니까 이 말은 이해가 되잖아요. 읽어지잖아요. 양털도 종벌레가 먹으면 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 털옷도 다 뚫려가지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삼배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공의는 영원하고 구원은 대대에 이르리라. 그러면 오늘 4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불신은 호련히 심판을 받습니다. 호련이라는 말 잘 안 쓰지만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번개같이 심판을 받는데 정확하게는 심판받는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심판받는 사람은 몰라요. 아는 신자만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영원하기 때문에, 대대에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구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귀한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공의의 말씀 기억하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시고 비난받는 것을 더더욱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옷처럼 낡아지고 구름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한 그 공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뻔뻔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과 큰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